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난잡한 그런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과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아론, 그러니까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한 아론을 굉장히 질책을 하죠. 그러나 아론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품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는가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 관계가 손상이 된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호칭이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계획을 하고 모세가 처음에 생각을 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제가 인도하고 싶습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고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넣으심으로써 완전한 결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어요? 오히려 애굽에서 있던 그런 우상 숭배, 애굽 백성들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오히려 복제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죠. 황금을 가지고 불에 녹여서 황금의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우상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보호자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의 인도자다. 그렇게 선포해 왔으나 오늘 지금 본문에서 1절에서는 뭐라고 칭해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인도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인도했다고 그래요? 모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 남 이야기하듯 해요. 타인을 대하듯이. 곧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이 관계가 손상되어서 곧 이제 그 관계가 단절되고 교제가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인 것 같으나 형통이 아니라 불통하게 된다. 우리는 언제 자유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곧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으나 굶지 않았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목마르지 않았어요. 바위에서 샘물이 터졌어요.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채우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공급이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들이 원래 군인이 아니었지만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을 거부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가장 가증스러운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내가 자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열차가 그 레일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탈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 그건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보호가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등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겠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불편해하지만 그들을 인도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너희들이 사랑스러워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겠다. 그러나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인도하지만 함께 하지는 않겠다. 3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안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곧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응답도 있고 죄의 사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주는 밥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 안에서 자녀가 부모의 품에서 평안의 단잠을 자듯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곳에서 누리는 아무리 황금 보화라 할지라도 그건 형통이 아니라 멸망의 길인 것이죠. 곧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루를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천년 만년을 찾는 것보다 귀하다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의 왕이 되셔요. 곧 이제 내 마음의 왕좌에 그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용기 있게 합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성도는 성도다워져요. 겨울이 되면 애기들, 어린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간혹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요즘은 아이들도 얼마나 그렇게 예쁜지. 근데 과거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정도 때 보면 애기들 예쁘지만 막 얼굴에 여기가 막 갈라지고 빨갛고 아니면 막 묻어 있고 그렇죠. 그럼 애기가 게을러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엄마가 아이를 분주하니까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크림 같은 거 잘 안 발라주고 그러면 어린아이가 예쁘지만 막 갈라져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잘 돌봐주고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좀 로션 같은 것도 발라주고 추우면 가려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자기의 노력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 돌봐주고 함께하고 보호해 줌으로써 안전하게 자라고 깨끗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보호하는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곧 우리에게 최대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품고 있는 자에게 관계가 손상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자,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거기에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슬픔이 임해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희락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왕좌에 계시면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가 아니라 평안이 없고 희락이 없고 기쁨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늘 하나님께 돌아가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왕좌에 계시도록 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도, 왕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등진 삶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손상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오히려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 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며 암을 씻어주시고 디스크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역자와 교사와 순장을 기억하시고 세우셨사오니 합당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그들의 기도와 축복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인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 줌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서로의 교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임재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며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국내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늘 또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